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도시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시골로 가면은 가끔씩 현수막들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개 집 아들 누구누구 검사시험 합격, 판사시험 합격, 내무부 장관 되었습니다. 그런 현수막들을 게시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가정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그 집안의 영광이고 동네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직책, 그 사람의 자리,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교회가 지금보다 한 배는 더 부흥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마을의 현수막을 거창하게 내걸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무개 교회 장로 대통령 당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인간이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하면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도, 인간이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하며 그 완전한 영광은 온 세상 천지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뭘 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에게 반사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거울에 얼마만큼 이쁜 모양을 하고 있는가? 거울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일까요? 거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거울이 얼마만큼 깨끗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흐릿한 거울이라고 하면은 그 거울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그러므로 여러분, 거울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거울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은 금으로 만들지를 않죠. 왜냐하면 거울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춰봐야 제대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은 항상 값싼 유리를 가지고 만들죠. 유리를 가지고 그 뒤에 칠을 해서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항상 깨끗한 거울이어야만 거울로서의 가치를 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거울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과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고 나올 때에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여호와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은 언약궤와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연관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 그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금으로 도배를 해 놓았으니 그 성전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건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전이 햇빛에 반짝거려 황금빛으로 찬란한 빛을 낼지언정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자리를 잡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성전과 언약궤 어느 것이 더 비쌀까요? 언약궤도 금으로 도배를 했지만은 아주 조그마한 물건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성전의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 배, 수천 배가 더 나가는 그 값비싼 건물이 성전입니다. 돈으로 따지면은 언약궤는 성전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엄청나게 값비싼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언약궤 하나가 그 지성소 안에 들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론의 그 싹이 나고 살구 열매를 맺은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길 때에 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알아야 할 이유도 없어지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가면 이 언약궤와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조차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근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존재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그 언약궤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으니 그 언약궤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가 넷불에 뿌려질 때에 비로소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에 제물의 피가 뿌려져야만 한다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언약궤 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돌판은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을 동의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완성되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돌판은 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명백하게 증거되어진 것이고 그 십계명은 깨어져 버리고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다시 부르셔서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을 주셨는데 이 돌판은 하나님이 깎은 것이 아니고 모세가 깎아서 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 그 십계명을 새긴 돌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뚜껑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을 구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이름이 바로 시언좌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말이죠.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덮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정해진 장소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더불어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전에 임재하게 되어졌으니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을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언약궤는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물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니 오늘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면 언약궤는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되어지는 곳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일을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옷이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으면 사람들은 와, 대단히 영광스럽다. 더구나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 영광은 꽃 하나만도 못하다. 더럽힌 백합화를 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꽃 하나가 솔로몬이 드러내는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드러냅니까? 솔로몬이 훨씬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꽃 하나만도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꽃이면 들꽃인 대로, 풀이면 풀인 대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잡초면 잡초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들의 삶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어기지 않고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드러내고 있다. 하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하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기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불평 없이 그대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갖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만을 높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귀하게 썰은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귀하게 썰은 그릇이 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를 만드셨으면 그냥 천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쓰시면은 그냥 그렇게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만큼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책,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10달란트 비하면은 2달란트 받아 2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한 사람은 4달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죠. 절반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똑같이 취급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2달란트,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왜 사람 차별하십니까?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2달란트 주셨음에 감사하고 2달란트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큰 일을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낼 때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에서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 권사의 자리에서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집사는 집사로서 받은 그 직책에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요. 목사의 직분이 아무리 귀해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평신도보다 못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귀하지만은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직분 안 받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셨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간의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것이 선한 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노예의 삶으로 가게 하시면 노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그 사람, 감옥에 가게 하시면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큰일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따지면은 언약궤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값비싼 것이 되겠지만은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 자리를 잡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때에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들의 꽃 한 송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